제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었습니다. 근데 제주도를 가니까요, 그때, 마치 귤나무가 가로수처럼 이렇게 있더라고요, 길가에.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귤 한두 개를 따먹었었는데요.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귤이 많다고 그 귤나무를 축복하고, 귤나무에 귤이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릅니다.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굉장히 낯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섬긴, 낮아짐, 사랑, 은혜, 겸손, 용서 이런 것들의 아이콘이신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벌한 행동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해 못할 행동이요, 단지 이상하기만 했으면 마태복음에서만 기록되었을 테지만 오늘 무화과 나무 사건은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어서 예민해져서, 배고픔에 짜증도 나고 해서 이성을 잃어버려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프리카의 성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아프리카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 라는 이제 의학 박사죠. 근데 이분이요, 이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단지 인간으로만 보았습니다. 인간 예수.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있거든요.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무화과 나무 심판 사건을 인간 예수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이성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고픔을 못 참는 사람도 있긴 하죠. 배고프면 막 짜증나고 예민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셨는데 배고픔에 이성을 잃어버리셨을까 하는 궁금증인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오늘 행동에는 분명한 의도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하나의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신앙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후에 베다니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다음날 새벽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새벽에 일어났던 터라, 그리고 사람도 많았던 터라 아침을 못 드셔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마침 배고프던 차에 길가에 있던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열매라도 드시려고 딱 찾아보니까 열매가 한 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냥 열매가 없네, 참 아쉽다 라고 해서 지나가시면 되는데 그 나무를 저주하세요. 너는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특이한 나무입니다. 이름은요, 꽃이 없는 열매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식물은 열매를 맺으려면 꽃을 피워야 합니다. 무화과 열매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열매가 아니라 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꽃이 지금까지 열매인 척 우리를 속였던 거죠. 무화과 열매 안에 딱 까보면 안에 붉은 과육이 있잖아요. 여기에 수많은 꽃과 씨앗이 숨어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꽃이 이렇게 안으로 핀 거죠. 그래서 열매 껍질이 꽃받침이고 안쪽에 붉은 부분과 작은 씨앗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꽃과 씨앗이라고 합니다. 열매 자체가 꽃송이이고 꽃과 씨앗이 안에 숨어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무화과 꽃을 열매인 척 속았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무화과 나무에 분노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배신감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야 될까요? 무화과 나무 심판은요, 당시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 상태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지켰죠. 그런데 실상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꽃이었고 이 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라고 착각을 했던 그 신앙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성전과 종교 지도자 그리고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찾고자 하셨던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행동, 행위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22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하나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가 우리 삶에서 열리길 바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와 믿음의 기도,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바로 삶의 열매로 열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권을 챙겼습니다. 열매는 없는 겉보기만 예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종교 생활에만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기도하지 않았고 다른 이들도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성전이 이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내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가 열려야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꽃이 열매로 위장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 신앙생활이 나를 믿는 신앙생활이라면 당연히 나를 위한 삶의 열매가 열리겠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로 위장을 하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행위가 있는지, 내 행위가 내 삶의 열매로 열리고 있는지, 그 열매가 믿음의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한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한 행위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의 열매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념과 내가 규정한,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테두리 안에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만족보다는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아야 하고 내가 이해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어입니다. 내가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도 반복적인 종교 활동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기보다는 예배를 평가합니다. 예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겠죠. 그 비교의 기준은 자신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를 판단합니다.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정의롭고 나는 항상 옳고 나는 항상 거룩합니다. 항상 타인이 문제죠. 항상 다른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항상 타인을 정죄하죠. 나는 항상 이해되어져야만 합니다. 나는 항상 용납되어져야만 하고 내가 하는 것은 다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가 높이 쌓이는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평가하는 신앙은 그 신앙이 삶의 열매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를 위한 꽃을 마치 하나님을 위한 열매라고 착각을 하죠. 순종보다는 내 기준을 지킵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가 열리죠. 순종하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열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내 삶에 열리겠죠. 순종하는 신앙은 믿음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가 열리니 내 신앙은 믿음의 기도로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6월절 대부분 6월절은 4월 초에 지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라는 그 나무는요 4월부터 10월까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4월 달에 이제 설익은 이제 첫 열매가 열리는데 이를 파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괴를 다 따버려야지 두 번째 열매가 열리는데 이 두 번째 열매가 우리가 먹는 그런 이 열매가로 테에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4월에 열리는 첫 열매, 설익은 이 파괴라는 열매는 다 따버려야 되는데 주인이 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따먹게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파괴를 드시려고 했는데 잎사귀만 무성했죠.
중요한 것은 첫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두 번째 열매도 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파괴가 없으니 태에나도 없습니다. 설익은 파괴는 맛이 없죠. 떫은 감 드셔보셨죠? 그게 무슨 맛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맛없는 열매, 설익은 열매라도 생존을 위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괴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4월 달에 파괴가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입만 무성할 뿐 연약한 자들의 어려움을, 배고픔을, 그들의 생존을 해결해 줄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연약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파괴까지도 빼앗아서 자신의 배만 불렸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이 타인을 정죄하고 착취하고 무시하고 억누르고 상처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한 신앙생활은 나를 위하기 때문에 타인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것을 뺏어서 내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셨던 열매는 연약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내 삶의 열매입니다. 내 삶에서 이렇게 설익은 열매가 열렸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어려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파괴는 우리의 태에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첫 열매는 더욱더 성숙한 맛있게 익는 태에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열매로 우리 삶의 열매가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집.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죠.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내 집은에서 숫자 가로 1번 있는 성경책들이 있으시죠? 풋노트라고 하는데 1번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1번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의미는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성전은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집, 그리고 누군가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십니다. 누가 쫓아냈나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모으셨나요?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그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어린이와 젖먹이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쫓아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쫓겨난 이 연약한 사람들을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찾아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세상의 기준을 거부하는 사람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교회로 이렇게 모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열매가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가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를 보고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만나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만납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로 만납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고 예수님께로 모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모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자녀이기 때문에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심판으로 끝낸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을 것이고 자녀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회복의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믿는다면 잎만 무성하거나 열매를 가장한 꽃이 열릴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화과의 나무의 심판의 결론으로 기도를 말씀하시거든요. 이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성전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기도는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짐 캐리가 주연했던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짐 캐리가 신이 되어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구에 대재앙이 일어나요. 로또 당첨자가 40만 명이었습니다. 영화상에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막 미국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로또 1등 됐는데 당첨금이 2만 원인가? 막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두신다 라는 것이 기도라면 여기에도 로또 1등이 몇 명이 돼야 될까요? 다 그런 소원들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 라는 것으로 의미로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면 내 삶에서도 아마 대재앙의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는요, 소원 성취의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정체성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해주세요 하면서 재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가져와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응답받는다 라는 말씀을 오해하면 인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전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구하는 것은 다 응답받아. 그러면 내 기도는 전지전능한 기도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 이게 맞을까요? 본문상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란 그 기도란 하나님의 상태와 내가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일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시니까 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맞춰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추구하겠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 현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믿음의 헬라의 원어가 다른 의미로는 충성이나 신실이나 신뢰나 확신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구절을 신실하면서 의심하지 아니하면, 충성하면서 의심하지 않으면,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 확신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믿음의 열매로 열리겠습니까? 무엇이 어떤 삶의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괴로워요. 저 아파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그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 이 삶의 문제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의 문제들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가 내 안에 있는데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믿음의 기도는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길의 장애물들을 다 십자가로 치워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평탄하게 하셨거든요. 장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것입니다. 우리 사극을 보면 신하가 왕과 독대하기 어렵습니다. 신하는 왕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장애물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돈이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 동일한 장애물이 사라질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돈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내가 만든 장애물로 인해서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애써 치운 그 장애물들을 내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치우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기 위해서 무엇을 무너뜨리실까요? 내가 만든 장애물들을 무너뜨리시겠죠. 내 삶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가 열리면 내 삶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을 구해야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바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 산은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내 안에 쌓인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견고해 보이는 세상의 죄악된 것들이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의 산을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이 산은 율법과 제사로는 옮겨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삶의 중심이었던 낡아빠진 성전과 제사 제도를 던져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기도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않고는요,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내 삶의 패턴이 있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굳어져 있던 삶의 생각들과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않고는 삶의 중심이 되었던 이렇게 낡아빠진 것들을 던져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기도만이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기도로만 변합니다. 그리고 옮겨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서 있는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의 복을 받은 내가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계급화가 되어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장소나 절차나 자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2명이요, 엠마오를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도 하고 하룻밤을 같이 보냈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깨닫지 못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생각과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만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나무를 심판하시면서 믿음의 기도로 결론을 맺으셨을까요? 열매는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는 가지에 딱 붙어 있어야지 열립니다.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께 딱 붙어 있는 상태,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공급이 끊깁니다. 공급이 끊기면 입만무성한 가짜가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비결이 바로 가지에 딱 붙어 있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며 믿음의 기도로 딱 붙어 있을 때 우리 앞에 산은 바다로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성전과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셨습니다. 혹시 우리도 겉은 분주하고 화려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생명의 맛을, 그 생명 열매를 줄 수 없는 설익은 파괴조차도 없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믿음을 구할 때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불신앙의 산은 바다로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입니다. 한 주간 기도로 속이 꽉 찬 열매를 맺는 복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 찬양하고 한 주간 또 살아갈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